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를 주시오. 이 예수를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은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샬롬.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받은 거룩한 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구냐 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르게 인지할 때 그러면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의 말씀 붙잡으면 그곳이 곧 축복의 통로, 회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 회단장인 아이로는 12살이 된 자기의 딸이 지병으로 죽어가고 있기에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예수님과 지금 함께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지병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뚝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과 아이로가 집으로 가는 시간이 그만 지체가 되고 맙니다. 혈류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로 인하여 시간이 얼마 동안 지체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아이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한 사람이 와서 아이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단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나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이 말은 아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에게 당신의 딸을 고쳐달라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굳이 당신의 집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들은 아이로는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딸 아이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과 지금 집으로 가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이로는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가셨으면 하는 원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한 혈류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인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원망을 마르다가 했던 것처럼 이 해당적 아이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한 혈류병에 걸린 여인 고침받은 그 사람 때문에 지체했기 때문에 그 여인한테도 원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로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혼자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로에게 이런 말로 위로를 해줍니다. 5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말은 딸이 죽었다는 말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이 아이로에게 괴로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너 자신을 확대하지 말라.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네 딸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딸이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청천벽력 같은 고통 속이 엄습해왔던 이 아이로에게 예수님은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네 딸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책임져 준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아이로에게 원했던 것,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네가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딸이 너와 함께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이로가 믿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으로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노예가 바다까지 옵니다. 다시 홍해까지 옵니다. 자, 이 홍해까지 올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그 인구를 다시 찾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은 그 애굽의 노예거든요. 그러면 애굽에 잡다한 모든 일들을 이제 누가 해야 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재앙 때문에,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문에, 그 장자의 죽음 때문에 이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그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정예군사 200만을 그 데려오기 위해서 정예군사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바다예요. 양옆은 절벽이에요. 뒤에는 애굽의 정예 요새들이 옵니다. 꼼짝들썩 하지 못합니다. 이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면 모르는 사람. 그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었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 죽음의 문 앞에 왔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은 애굽의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싸울 것이다 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돌립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댈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첫성에 왔을 때 여리고라는 초롱성이 있었는데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7일째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일 때 여리고성 7바퀴를 돌면서 한 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원하는 믿음은 내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모든 걸 굴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입장에서 주님을 마치 도깨비처럼 도깨비와 망배처럼 뚝딱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 주의 역사는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비우는 그 동기는 뭐예요? 그들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워서 따라갔어요. 해당자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안 죽었다. 잔다. 여기서 아이로는 혼동의 늪에 빠질 수도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현실적으로 보면 아이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잔다 합니다. 우리 현실에 이런 문제가 많죠. 지금 내 입장은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평안하고 소망이 생기.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에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의인은 아이로 딸이 죽은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 아이가 잔다고 하니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고 조롱한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무시하고 조롱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비웃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들은 평상시에 찬양했고 평상시에 기도했던 그 하나님보다는 현실의 노예가 돼서 주인과 관계를 잠시 접어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장 먼저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가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만물의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두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생명과를 먹으면서 경작하라 그랬어요. 경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중심으로 해서 만물의 주권자를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선악은 알기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네가 이 선악을 알기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단절된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도전한 마음,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의 결과인 정가라는 것을 핑계라는 걸 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신 후에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비록 추방은 되었지만 추방을 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산자의 어미라,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줄 자녀를 출생할 여자구나 라는 것을 쳤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영혼의 평강을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다 누구나 평안을 원하고요, 회복을 원하고요, 잘 먹고 잘 살길 원해요. 왜? 우리의 DNA의 원본 예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거든요. 씨도독은 못한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담의 씨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에는 삼가 여호와 말씀을 듣는 자들 임하는 축복과 삼가 여호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임하는 징계가 어떻다는 것을 신명기 28장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 모르고 나와 그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이유가 있으면 못 나옵니다. 근데요, 그게 내 영혼을 좀먹는 벌레와 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웃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집 밖으로 내나가게 합니다. 아멘. 집 밖으로 나가게 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거룩한 은혜길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묵묵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또한 야고보와 같이 그 집에 있으면 그 아이의 부모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는 아이를 깨우러 행동을 하십니다. 5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아이를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걸 주라 명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거룩한 대상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더 명확하게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회단장이 집에 들어가서 떠드는 사람들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자기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의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하고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니라. 여기 보면 조롱했던 무리들은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냐? 예수와 함께 사람들만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무시하든 업신여기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하나님은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가정과 우리의 질병의 모든 문제를 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했으며 기다리자. 아멘. 예수님은 아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믿기만 하면 네 딸이 너와 살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기도한 대로 네 문제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의 섭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하면 천지가 진동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속자이심을 믿고요. 현재 있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부르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로는 죽은 딸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이 딸이 살아나라. 너와 함께 한다고 한 것처럼 정말 아이로 이 딸이 살아났어. 아이로 함께 살았던 것처럼 내 문제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당당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즐거운 대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침몰 못하며 불가운 데에 갈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로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네. 내가 물건 대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침몰 못하며 불가운 데에 갈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세상들의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 다시 한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건대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침몰 못하며 불가운 데에 갈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이로의 딸을 살려주셔서 아이로의 딸과 함께 산다고 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상행 속에서 낭만과 낙심하지 않고 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로 붙잡아 주시사 저들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원수마귀의 마음을 빼앗겨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기만 하고 주의 앞에 기도와 은혜 사모하여 저들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치료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픈 부위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되신 주님께 등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믿고 기도와 은혜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고 구할 때 하는 역사해 주시사 저들의 그 모든 것이 치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날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에 넘어가서 아버지 협탄한 것을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분별히 두고 주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바라고 구하는 것은 얻은 자를 쌓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은혜 사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무 병원에 있는 성도들,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 앞에 나오는 것들 싸우리 주의 그 영혼들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주님을 자신의 모든 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빛을 열려 분별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들 살아서도 한 명 한 명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께서 이제 당면한 일, 그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하나님 나를 도와줄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기다렸던 아이로의 딸을 살려주셔서 아이로와 함께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일로 통하여 주변 사람들 놀라워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줄 줄 믿고 우리 상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당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사장으로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은 다 아쉬움에 질병이 있는 우리 김문영 씨의 가족이 있습니다. 강원세 씨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 있든지 아이로처럼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 선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번입니다.